지난주일 설교를 마치고 식당에 갔는데 한 집사님이 찾아오셔서 목사님 참 전도가 잘 안 돼요. 계속 전도하는데 잘 되지 않아요. 지난주가 복음 증거에 대한 설교였는데 아마 집사님께서 은혜를 받으시고 마음의 부담을 저한테 고백한 것 같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자기들의 관심과 취미보다도 못하게 여깁니다. 그러니 우리가 밥 한 끼 먹고 싶다 하면 귀가 반짝 뜨이지만 예수 믿으세요 하면 귀를 닫습니다. 전도하기 힘든 시기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에 전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또 수구에서 우리 두 분이 이렇게 교회 등록 카드를 내셨어요. 예배 후에 또 인사를 나누길 원합니다. 집에 잠깐 들렸다가 2부 예배 나오는데 우리 김영한 성도님께서 오토바이 타고 오시다가 잠깐 저에게 이렇게 이 삶을 나누셨습니다. 목사님, 명절 끝나고 한 사람이 교회오기로 이렇게 마음 정했습니다. 약속했습니다. 너무 본인이 기뻐서 저한테 그 삶을 나눈 겁니다. 저도 너무 힘이 나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명령하신 것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주님 십자가 생각하면서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여기까지는 원고에 없는 이야기인데 삶을 나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 일을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특별히 처음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것은 예수님에 관한 것,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분의 탄생도 신비하고 또 성장 과정도 그야말로 미스터리합니다.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그분이 행하신 이적과 기사도 현실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르침도 너무 심오해서 사람들의 감동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이 잡히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라든지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 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생각, 그런 말씀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을 불러 모을 만했습니다. 죄인들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행보한 모든 일에 대해서 사람들은 심각하게 반응했고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옮겨놓은 걸음걸음마다 구원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과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과 그리고 또 하나님 자녀로 천국에 이룰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주님께서 증거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의 불가능한 여러 가지 이적들을 보면서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행보를 보면서 십자가 희생을 보면서 그분이 구원자라고 어렴풋하게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그를 주님으로 구원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자신을 천국으로 인도할 인도자로 믿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었지만 그 반응들을 정확하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절했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받아들이는 이 두 가지 아주 상반된 반응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첨예하게 대립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죽으신 다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환호를 했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놓고 똑같은 시대에 같은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반응을 보인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두려워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유대인 제사장들과 간원들이었습니다. 당국자들이죠. 권세를 잡고 있었던 사람들,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주인으로 살았던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불편히 여겼습니다. 그것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를 만나는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내가 구원자라고 선포하실 때 그들은 반대했습니다. 너는 아니다. 너는 메시아 자격이 없다.
네가 어떻게 이 땅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느냐?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너 같은 존재가 아니다. 요새 로마도 황제가 세상을 호령하고 많은 사람들을 통치하고 위험을 떨치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구세주가 이런 모습으로 안 된다. 마구간에서 태어나고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로 살고 사람들 창기나 세리들과 교제를 하고 변변치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말하는 것,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방해하고 거절하다 마침내 빌미를 얻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냥 죽인 게 아닙니다. 사람들을 공포에 떨도록 만들었습니다. 누구라도 그 모습을 보면, 그들의 잔인한 방법을 보면 기가 질려서, 여러분, 기가 다 꺾여서 살았어도 죽은 사람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잔인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취급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지켜봅니다. 침 뱉고 조롱하고 옷 벗기고 채찍질로 때리고, 여러분, 가시관 씌우고, 그리고 양손 양발에 못을 박고, 누구도 그 현장을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도록 다 질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마귀도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로마의 관습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저주받은 자의 죽음을 나무에 매달았으니까 그가 마귀라도, 그가 사단이라도 끝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아주 확실하게 그렇게 죽였고 창찔렀고 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철저하게, 잔인하게, 완전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가 다시 살아난 겁니다. 그게 그냥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현실인 줄 그들이 알았습니다. 그들은 그 사실 앞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틀렸구나, 그가 맞았구나, 우리가 확실하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생각해왔던, 알고 있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를 참남하다 여겨서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자의 죽음을 그에게 행했는데 그가 죽음을 깨뜨리고 무덤을 열고 다시 살아났다. 여러분, 이쯤 되면 그들이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고백하고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데 그러지를 않았어요. 자신들이 죽였으나 다시 살아남으로 그가 구원자라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분명하게 증명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고백하는 대신 이 소문이 더 퍼지지 않도록 아무도 이것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자, 사실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사실을 전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 부활을 전하는 자들을 죽이기로 결심을 하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불러다가 죽이려고 합니다. 또 전하지 못하도록 그들이 겁을 줍니다. 멸망받을 자들의 특징은, 여러분, 잘못을 알고도 돌이키지 않는 것, 숨기거나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것, 더 큰 소리 치는 것, 그것이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잘못 알고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그랬다고 고백하고 여러분 돌이키면 얼마든지 용서하실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다윗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다윗은 존경받는 왕이었지만 어느 날 유혹을 받아서 목욕하는 여인을 데려다가 성적 범죄를 저지릅니다. 이 천하의 존경받는 왕이 그런 치사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과 범죄를 하고 난 다음에 죄의 싹이 여인의 뱃속에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이 죄를 감추려고 가진 방법을, 나쁜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숨겨보려고 별별 일을 다 합니다.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나중에는 이스라엘 용사요 장수인 우리아를 전선 최전방에 보내서 성 밑에서 돌에 맞아 죽게 만듭니다. 이렇게 사악한 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마지막으로 그에게 말씀 들려주십니다. 선지자 나단을 보냈습니다. 다윗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구하면 더 주셨을 텐데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 땅에서 가장 잔인하고 가장 욕심 많고 가장 치졸한 사람이 왕입니다. 여러분, 이름도 없는 저 촌에 사는 초라한 선지자가 와서 다윗의 아픈 전곡을 찔렀습니다. 당신이 죄인입니다. 당신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말씀 앞에서는 순종을 합니다. 우리아도 죽였고 그의 아내도 폭행했지만 말씀 앞에서는 선지자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날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에서 신앙생활하고 주님 섬기며 살아가는 동안 우리도 약해서 잘못할 수 있습니다. 덮으려고 하지 말고 거짓말로 포장하지 말고 진실되이 주님, 내가 연약합니다,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고백하면 다윗을 용서하시고 회복하신 그분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완악한 사람들은 죄를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 완악함이 결국 그들을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듭니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예수님의 그런 반응을 보이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감추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잔인한 자들의 첫 번째 반응이었고요. 또 다른 반응은 사도들이 보인 반응입니다. 너무 좋은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친구로, 형제로, 동역자로 함께 삶을 보냈고, 그러나 그가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어서 여러분 돌문이 닫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들은 비통했습니다. 엠마오라는 지역으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인 줄 모르고 예수님에게 고백했던 내용이 그들의 비통함을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이 길 가면서 주고받은 이야기가 뭐냐? 당신은, 그들이 대답합니다. 당신은 그일, 요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듣지 못했습니까? 우리는 그가 나사렛 예수의 가난 일인데, 우리는 그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로 알았는데 우리의 당국자들이, 제사장과 관원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 얼마나 비통한 일입니까? 이미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된 지 사흘이나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비통했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 가시면서 모세글로부터 시작해서 성경의 모든 주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줄 때 제자들의 가슴이 뜨거워졌고, 나중에서야 주님이 떠난 다음에야 그가 부활하신 주님인 줄 알고 그때 비통함을 없애고 슬픔을 없애고, 여러분 이제 힘을 내서 다시 오던 길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분을 의지하고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 부활의 주님을 증거합시다. 그리고 성전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있는 공회당에 가서 부활을 증거하기에 이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에서 나오셨습니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는지는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생소하고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다. 뭐 다른 건 모르겠지만 그런 거는 좀 얘기는 안 해도 뭐 될 것 같지 않냐? 목사님 뻥 아닙니까? 구라삼사 아지공갈 염소이똥, 어떤 목사님 그랬다 그래요. 가서 부활을 얘기하니까. 그것이 아니고 부활이 있어야 우리 믿는 신앙이 참 신앙인 줄 여러분이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우리가 소망 가운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그분이 승리하셨으니까, 그분이 이기셨으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이 다 참입니까? 참이니까 온 세상이 죽었다고, 거짓말쟁이가 죽었다고 거짓말쟁이를 추종하던 저들을 보라고 사흘 동안 비난을 받았는데, 여러분 주님이 승리하심으로 제자들에게 영적 자부심이 생긴 겁니다. 우리 주님 살아나셨다. 만나는 곳마다 가서 가슴을 열고 고개를 들고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전도라고 합니다. 힘드시고 어렵더라도 여러분 전도자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살아나셨기 때문에 모든 가난과 질병과 사망의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이 땅에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뿐 아니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을 전하지 못하는 여러분 중에 벙어리 되신 분들,
입을 여셔서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됩니다. 아멘 하세요.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예? 하셔야죠. 그래 입이 열리고 삶이 풍성해지고, 전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풍성한지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여러분이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신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침묵하고 여러분 어줍지 않게 살면 안 됩니다. 생생한 사실을 전해야 됩니다. 그거 없으면 시험에 빠져요. 그거 없으면 여러분 살도 찝니다. 그거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그걸 좀 못 전하면, 기쁜 소식을 못 전하면, 밤에 자고 일어나니까 머리맡에 1,000만 원 있어요.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 죽겠죠. 응? 돈이 생겼다고 막 그냥 응? 그럴 텐데 그것과 비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우리의 유일한 축제는 영혼구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잔치집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교회는 예배 드리기 전에 목사님이 다 같이 핸드폰을 끄심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래 하신다 그래요. 그래도 요즘 뭐 성능이 좋아서 그냥 뭐 안 된다 그러는데, 여러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뒤에 앉으세요. 앞에서 지금 전화하십니다. 우리 어르신 전화 끝날 때까지 좀 기다릴까요? 네? 네. 자꾸 소리가 커지시고. 네. 그래서 여러분, 이 놀라운 그 유일한 구원자, 유일한 축제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여러분이 큰 잔치에 가도 잔치 음식을 먹지 못하면 이거는 잔치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큰 잔치에 가서 잔치 자리를 낱낱이 다 살피고 사람들을 다 보고 음식을 다 셀 수 있어도 그 중에 하나라도 먹지 못하면 그 잔치가 우리에게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곳에서 주인공으로 그 진수성찬을 먹을 수 있을 때 그 잔치의 주인공입니다. 구경꾼으로 살면 안 됩니다. 구경꾼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님은 날마다 은혜 받으십시오, 축복입니다 하고 말하는데 무슨 소린가, 오늘 좀 설교가 기네 이러면 여러분 잔치의 주인공이 아니고 나그네입니다. 구경만 하다가 그냥 가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참 신앙의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여러분이 영혼 깊숙한 곳에서 누리고 싶으면 주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하는 것은 그 부활에 대해서 기뻐 여기지 않았던 이스라엘 땅의 당국자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구경만 하고 끝나지 말고, 부활이야 이루어졌더니 말았든지 사업이나 성공하고 때가 돼서 결혼하고 취직하고 좋은 학교 들어가고 그러면 됐지. 그 신앙인은 이 땅에서 역동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예배드리는 짐을 하나 더 가진 것뿐입니다. 축복받은 자의 길은 제자들처럼 기쁨 가운데 부활을 증거할 때 주어지는 것임을 여러분이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올 때는 나눌 것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명절 끝나면 온답니다. 오늘 친구가 왔습니다. 오늘 남편이 왔습니다. 내가 전했더니 제대로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이런 걸 나눴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가슴에 그럼 감동이 있어서 한 주간을 그렇게 살고 나면 그 핍박과 한란과 멸시와 조롱과 모든 고난을 받고 예배당에 딱 오면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그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먹고 마시고 진탕 놀다가 주일 됐으니까 뿌시지 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부터 받을 상이, 기쁨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사도들 편에서 증거하는 자는 될지라도 반대편에서 주님의 부활을 억압했던 당국자들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임금구주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이란 말은 우리나라가 좀 쉽게 이해하면 왕입니다. 황제입니다. 예수님이 임금이 되셨다는 뜻은 이기셨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지면은 그 시대의 전쟁은 종이 되는 겁니다. 죽임을 당하든지. 임금이 되셨다는 것은 이긴 것을, 승리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승리자, 임금이 되셨다.
핸드폰을 끄심으로 예배를 좀 드렸습니다. 오늘 아주 이 어르신들이 명절 밑이라서 지금 자녀들에게 전화가 발발이 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엄청 신경 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셨어요. 왕이 되셨어요. 그래, 끝나고 합시다. 어이. 네, 혹시 우리 설교가 전하게 들릴지 모르니 하겠습니다. 원래는 예수님께서 이 땅이 주님의 땅이거든요. 자기 땅에 자신의 백성들을 통치하려고 다스려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황당하고 반역을 당한 겁니다. 주님께서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들을 존재하게 하시고 또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셔서 미래 소망으로 삼으셨는데 자기 땅에 오셨는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향한 것은 멸시, 조롱, 천대, 고난,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임금님이신 그분이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이 땅에서 전쟁을 하셨습니다. 전쟁에 이기셨습니다. 이 미사일을 동원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역설입니다. 신앙이 그렇습니다. 죽었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싸워서 상대를 죽여야 이기는 건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의 역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죽을 때 승리한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승리를 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싸워서 이기지 말고 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명절 때 많이 싸운다 그러는데 저야 나중에 왕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임금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임금이신 분 예수님은 어깨에 정사와 권세를 메셨고 그 이름은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 다윗의 임금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닫은 문은 아무도 열 수가 없습니다. 그가 연 문은 아무도 닫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를 높이셔서 그를 승리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임금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승리는 총칼이 아니었습니다. 요즘 자주 회자되고 있는 미사일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이 땅에서 물리적으로 전쟁을 하면 모두 다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 하나도 없이 다 죽어야 됩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는 대신 자신을 희생하시고 그들을 살려내셨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아무도 그를 이길 수가 없고 그의 능력을 넘어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이제 비로소 통치자의 길을 걷게 되셨습니다. 회복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임금이신 그분, 사령관이신 그분이 하시는 대로 여러분을 제발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대로만 살면 가장 행복한데, 근데 자꾸 우리가 우리 생각을, 우리 계획을, 우리의 비전을 주님 말씀보다 더 앞세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폭력도 쓰고, 그래서 거짓도 말하고, 그래서 비진리도 따라가고. 임금을 여러분이 무시하면 죽습니다. 신앙인은 주님을 무시하면 영원히 죽습니다. 왕 되신 그분께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다 맡겨보십시오. 얼마나 형통한 길을 걸어가는지 속상해하지 마시고 시험 들지 마시고 죽은 자 되어서 주님께 맡겨보십시오. 그가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도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또 다른 호칭은 구주입니다. 구원자입니다. 살리는 자라는 겁니다.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 우리를 살리시는 분,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물론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그분이 하신 일은 너무 놀랍습니다.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분이 걸어가신 땅에서의 걸음은 험한 길이었습니다. 고난과 고뇌의 시간들은
그분이 흘리신 땀방울을 피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거친 광야를 지나셨고 시험을 당하셨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몸을 희생하셔서 대속의 길을 완성하셨습니다. 배머리를 밟아서 산산이 부서뜨리셨습니다. 굳게 닫힌 무덤의 문을 여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은 저절로 구원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이단자가 아닙니다. 그분은 사기꾼이 아닙니다.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셨고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지금도 그분은 구원자로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눈물을 흘리시며 하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구원자의 모든 자격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를 우리에게 구주라고 구원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불편한 분이 아니십니다. 왕이시지만 구원자시지만 한 번도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자신을 희생하시고 관용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그렇게 하셨지, 우리를 정징계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책망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세상의 왕과는 다릅니다. 세상의 왕을 만나려면 얼마나 조건이 까다롭습니까? 얼마나 엄합니까? 왕은 고사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대통령을 만나고 국회의원을 만나고 국무위원을 만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들이 정해진 옷을 입어야 하고 정한 장소에서 만나야 하고 시간도 그들이 정하고 우리가 할 말도 정해주고 잘못하면 쫓겨나든지 여러분 감옥에 던져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실 때, 구원하실 때 어떤 자격도 조건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인도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병든 자도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도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지한 자도 오라고 하십니다. 어리석은 자도 오라고 하십니다. 더럽고 취해도 오라고 하십니다. 세상은 병든 자를 병원에, 죄 지은 자를 감옥에 격리시키지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게 오는 자를 결단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아무도 내게 오는 자를 막을 수 없다. 세상의 왕은 주변에 경비병을 두고 허락되지 않은 자들이 모지 못하도록 막습니다마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종들에게 말합니다. 아무도 내게 오는 자를 막지 말고 내게 올 수 있도록 인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왕을 여러분이 따르시고 그분을 통해서 하늘에 좋은 것을 공급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분은 치료자입니다. 그분은 위로자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의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말고는 우리를 풍성하게 할 것이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 것들은 주님 앞에서 내려놓으시고 주님만 보십시오. 성경은 다른 모든 것을, 주님을 빼면 다른 모든 것은 배설물이라고 말합니다. 지식도 내려놓으라고, 소유도 내려놓으라고, 훌륭한 일도 내려놓으라고, 공로도 내려놓으라고, 잘난 것도 내려놓으라고, 이전에 자랑할 만한 어떤 것도 다 내려놓으라고, 신분도 제의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분을 여러분의 왕으로 모시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좋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그분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간용하시고 용납하시고 사랑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서 모든 것이 다 떠났다면 주님을 만날 때가 된 겁니다. 남편이 여러분을 서운하게 하십니까? 아내가 여러분을 무시합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불효합니까? 사업이 망했습니까? 직장에서 여러분 정리해고 되셨습니까? 어느 곳에 가도 환영받지 못할 연약한 육체로 병들어 신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왕 대신 주님을 만날 때가 된 겁니다. 옛 주인으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구별하고 새 주인이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애통함으로 그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회개함으로 간구하십시오. 우리의 의임금 되신 분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살았던 것을 고백하십시오. 순종과 섬김이 없이 임의로 살아왔던 세월들을 진심으로 고백하십시오. 바리새인들처럼 당국자들처럼 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를수록 우리는 풍성해질 수가 있습니다. 건조하고 무의미한 삶을 여러분이 찾으며 방황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예수님 믿으십시오 하니까 예수 안 믿어요. 너무 불편해요. 술도 못 마시게 하고 주일날은 꼭 교회 오라 하고 안 그러면 찾아오고. 내 자유를 난 그렇게 손해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너무 신비하게도 그분이 구속하시는 것에 순종을 했더니 세상에서 할 수 없는 엄청난 풍요가 자유가 찾아오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혜자가 되셔서 그와 같은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속박한다고 생각하고 세상을 쫓아서 방황했습니다. 흥청망청 탈세라고 사는 것이 자유인 줄 알았는데 그게 자유가 아니고 나를 망치고 가족을 망치고 이 민족을 망치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내가 주님께 돌아와서 진정한 자유자가, 진정한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던 것을 나도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만 붙들고 공룩 같은 거 절대로 거론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모두가 그 안에서 풍성함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